시간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깔 자는 대체 누구인가? 마태복음 24장 44, 5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은 지옥에서 그러는 걸까요? 천국에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듣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이게 할까? 어디에서 이걸 하고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천국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까?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까? 근데 우리가 천국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을 때에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슬피 운다. 원문에는 슬피 운다는 말이 아니고요. 울부짖음입니다. 그 원문을 보게 되면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빨의 갈미 장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빨들을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이빨을 갈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빨을 갈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잖아. 일종의 하나님을 이빨을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훈계하고 그 다음에 깨우쳐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방문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이 주님이 지금 당장 안 와. 무슨 소리야. 그리고 조금 더 주님 이따가 나 충성할게요. 이러다가 주님 오셔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좀 내가 좀 빨리 깨어날 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저는 생각할 때 이게 51절의 말씀이 이게 과연 벌에 처한다는데 벌을 받는다잖아요. 천국에서는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그 사고를 보면은 천국에서는 벌은 안 받는다. 천국에서 슬퍼하지 않는다. 천국에서 이빨을 갈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응용이겠지만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딘지는 이제 오늘 설교의 하반부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왜 이 종은 이러한 엄청난 심판,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 책망을 들었을까라는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종은 과연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빨을 간다는 이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일까? 아니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 밖에 무슨 어두운 장소에 가가지고 고통을 받는 것일까? 우리가 거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지금 오늘 본문 44절에서 51절 말씀은 두 종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종들이. 주님 오실 때에 두 종류의 종들로 나눠진다는. 여기에서 종들이라는 말은 일종의 어떤 일을 맡긴 겁니다. 이게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는 충성한 종이 있고 하나는 게으른 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종이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겁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두 종류의 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항상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관심이 있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항상 나는 관심이 있어요. 제 관심은 지금 주님은 이걸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상관없이 다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종들을 이렇게 깨워서 성도들 이렇게 깨워서 이 성도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 얘기만 해. 자기는 충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주님 보실 때 충성한 자라고 얘기하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주님께서 지금 운행하실 때 성령으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를 항상 저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매주마다 듣는 이런 설교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과 많이 일치할 겁니다. 많이 일치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도 지금 깨우는 그런 시기에 이미 돌입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깨우는 설교, 어쩌면 책망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좋다 그러면 절대 사람 스스로 막 깨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깨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외쳐가지고 회개하라, 이거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해야만이 깨어나는 거지. 가만히 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회개를 하게 한다. 이것이 말라기 예언이고 이사야 40장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근데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도 깨어나게 않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오리라는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했는데 너희들 믿지 않았다 그러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엘리야가 와서 주의 오심을, 재림을 다시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의 일종의 저도 아주 극히 일부분, 주님이 하란 극히 일부분을 저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종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그 조금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의 집사람들을 맡아, 성도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이 생명의 양식을 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이 45절 말씀을 헬라의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5절. 그러면 충성되고 현명한 종은 누구냐? 이 원문을 제가 직역한 겁니다. 그러면이라는 것은 앞절이 뭐가 있겠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충성되고 현명한 종은 누구냐? 주인이 자신의 가족 위에 맡겼던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 그 때를 따라의 때는 어떤 때냐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아니고 정말 어떤 약속된 어떤 시간, 중요한 어떤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 시점 안에 주님이 지금 어떤 시점에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양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주인이 자신의 가족 위에 맡겼던 충성되고 현명한 종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자기의 주인이 온 후에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은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이죠. 주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장차 그에게 맡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늘나라 유업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 얘기했는데, 우리가 고린도서 6장이나 뭐 갈라디아 5장을 읽어보게 되면 무슨 육체 이런 많이 막 죄목이 연결되잖아요. 죄 연결되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냐? 그냥 애들은 이분법을 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나 이 정확하게 주의 하신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중에서 지옥 갈 사람도 있겠죠. 있겠지만 주님은 지옥 간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기 땅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천국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보다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도 그냥 설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지 않냐고 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렇게는 얘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얻지만 간신히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선 또 여기 나왔으니까 말을 한번 해보죠. 고린도서 3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과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뜻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이게 간신히 구원받음이 있긴 있어요. 해는 받기는 받지만. 여기 보세요. 이 12절에 보면은 재료가 있어. 건축 재료가 나오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한 종류고 나무나 풀이나 집이 한 종류예요. 뭘로 기준을 나눴습니까? 제가 방금 뭘로 기준을 나눴죠? 불로 태웠을 때 안 타는 것과 타는 것의 기준이죠. 다시 들어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을 사람이 있어요. 제 기준을 뭘로 세운 거예요? 불로 태워봤을 때에 타는 것과 안 타는 것 차이잖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또 각자 다르다고. 또 각자 다르다고. 그 금의 영광, 은의 영광, 보석의 영광. 천국에 가면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 안에 들어가서 천국의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보좌 바로 가까이 14만 4천 명이 앉을 자도 있고 그 뒤에 있을 자도 있고 면류관 얻을 자도 있고 왕노할 자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계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태워질 자들도 있긴 있으나 나무, 풀, 집 다 다른 거죠. 나무는 더 단단한 것이고 풀이 조금 더 억셀 것이고 집은 좀 부드러울 것이죠. 가장 잘 타는 것은 집이겠죠. 그러나 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고 해서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이 지옥 가느냐?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절대 성 안에 못 들어갈 사람이에요. 나무나 풀나 집으로 지은 사람은. 왜? 그 사람의 공력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 거니까. 다 공적을 시험해 봤는데 네 잘난 맛에 너 포장하려고 네 돈 많다고 네 의의를 주장하려고 했지 않은 거 아니냐. 내가 만월이 여김을 받겠느냐. 네 공력이 하는 것이 네가 그 많은 걸 했던 걸 다 네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냐.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낮에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 밖에 살 사람과 성 안에 살 사람 이거 잘못 들으면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예.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연옥교리가 아닌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연옥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연옥교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옥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연옥이라는 것은 불타는 곳입니다. 중세 교리상 연옥은 음부와 똑같아요. 불타는 곳이에요. 그런데 불타는 곳인데 연단을 받아가지고 연단이 통과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연옥에 갔다고 하고 연단 훈련하고 상관없이 그건 그냥 안전히 지옥이다. 그건 지옥이에요. 연단을 잘 받아서 거기서 훈련을 잘 받으면 천국으로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연옥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것은 이것이 성경하고 틀린 것이 전적으로 틀린 게 뭐냐면 죽은 후에 운명은 다시 바꿔지지 않아요. 그런데 연옥은 죽은 후에 운명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죽었으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긴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는. 한번 결정된 운명은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가 있고 우리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갈 수 있어요. 천국에서도 어떤 보좌에 가까이 갈 사람이 있고 시녀로 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 결정한 거지 죽은 다음에 절대 결정 안 되는 겁니다. 영만 있을 때는 절대 결정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를 차지한 것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보좌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의 기회가 이것은 마지막에 천사는 그래서 절대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고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는 준비하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는 것이고 그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영원 상태에 있는데 이 연옥교리는 그
그 이미 죽어가지고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연단을 잘 받았어도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께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팍 옮긴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헌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효 막심한 자가 되겠다. 우리는 아주 각오로. 그 얘기 들으면은 그래서 천주교가 그 베드로 성당 같은 이런 그 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헌금을 그렇게 거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했는데 그 연옥교리는 결국에 죽은 후에도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연옥교리고 그 다음에 연옥교리는 거기는 불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타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보십시오. 지옥에 떨어진데 불타는 곳에 있는 사람이 절대 옮기는가?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 절대 구렁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 운명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옥교리는 틀린 거예요. 연옥교리를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항상 이분표를 딱 생각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했으면은 한 번쯤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큰 테두리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맞잖아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아야 천국 간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적 사항은 지금도 세계적인 이런 영성가들은 천국에 가서 생명책을 떠들어 보고 온다니까요.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그냥 내가 막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얘기들을 제가 영성가들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쓴 책과 그 사람의 영상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이것들이 과연 성경하고 일치하는 것을 다 따져보고 그래도 가능성이 타당성이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라고 절대 따라오지 마세요. 네, 성경하고 정확히 일치한 것만 여러분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신도라 할지라도 지금의 시대에는 성경을 봐야 될 시대예요. 성경을 봐야 될 시대라고. 왜? 성경이 진리니까. 주의 종은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잘못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석을 잘못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이게 저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기꺼이 버리세요. 제 말이랄지라도. 버리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 아니면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여러분이 읽기가.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을 봐야만이 우리가 궁금했던 거, 의심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정확히 풀리게 돼 있어요. 그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낮에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열어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절에. 근데 2절에 보세요. 2절 먼저 봐봐요. 2절 보니 1절에는 보았는데 뭘 보았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아시겠죠? 2절은 뭐요? 또 보았는데 뭘 보았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절 이하는 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중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여기에 4절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시겠죠? 지금 이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 어마어마한 넓은 것이고 천국은 그 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상태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신부들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9절부터 나온 게 9절부터 신부가 있더라는데 그 신부를 보는데 그 신부 안에 땅의 왕들이 있다고 2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니까 그 신부 안에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 요셉이 야곱이 이기는 자고 요셉은 이기는 자 이긴 자다. 왕노릇하는 자다. 좀 다르다. 천국에
천국에는 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긴 자만, 이기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자는 성 밖에 있어야 되는지 지옥에 가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 안에는 이긴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긴 자 중에서도 왕노한 자가 요셉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이라고. 그게 천국에 가서 보면 왕노할 자들이. 그러듯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그 빛 뭐세요? 원문은 그 성의 빛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이에요. 그 성의 빛 가운데로. 그래서 이 빛이 비추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에는 빛이 비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천국에서도 빛이 환히 비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만 비치는 거예요. 물론 밖에도 비춰지겠죠, 약간은. 그러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두우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끝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24절 보니까 번역을 이렇게 한글 성경이 잘못한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엔터, 들어간다는 말로 돼 있잖아요.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말이 헬라 원문에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걸 해석을 잘못할 때 어떻게 잘못했냐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 밖에가 새 땅인데 그게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땅의 왕들이 살다가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왜? 한글 성경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얼핏 보기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만 늘 보는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죠. 그러면 헬라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민족이 그 예루살렘 성의 빛을 통하여 걸어 다닐 것이다. 그 빛이 엄청 밝기 때문에 그 빛이 어린 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해와 달이 되듯이 빛을 비추게 되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이에요. 그 성 안으로. 그 성 안으로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오고 있다.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장차 되어질 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할 자가 이미 결정됩니다. 이미 결정돼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따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 결정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만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은 이미 다 심판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다 이 집에 지을 때도 이 내가 올라가는 기도가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다 측량되어서 벽돌 한 장도 바꿔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외식하는 기도가 천국에서 벽돌이 되고 집이 안 지어져요. 그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구별이 돼서 올라갈 때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지어진 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허물어지지 않아요. 허물어졌다고 보는 것은 다 잘못 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허물어질 집을 지은 게 아니라고. 우리의 집은 그대로 있어. 마지막 날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잘못해서. 마지막 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들어가리라는 말이 꼭 다른 데서 살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층층마다 사는 데가 있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왕들이 살고 있어요. 왕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올라온다고. 그 영광을 가지고도 올라오고, 세상에 있는 영광 가지고도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조금 더 보면 정확하게 어떤 의심 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것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원문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위임을 준 건데,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할까 노심초사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오늘에도 잠이 안 오더라고. 이 설교를 과연 했을 때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 있는 그대로 회개는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한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저를 부른 거예요. 뭐 귀신 내어 쫓아라, 병든 자를 치유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이런 거 아니라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뭐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저에게 맡겨진 것은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그 일을 하라고 저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는 내가 돌을 맞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면 기꺼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혀 저는 책망 안 할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믿어요. 그럼 믿는 사람을 저는 절대 책망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믿어요. 그럼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면은 따라오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주의 종의 그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때를 따라 양식을, 그때 맞는 양식을 줘야 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못 주는 목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도.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을 바꿔버려요? 교회를 바꿔버려? 목사님 내려오세요. 아니 양식이 너무, 아니 내가 보리밥만 처먹고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떠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제 고민을 털어내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목사님 지금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 목사님은 매 1년 52주에 천국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회개하라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요, 그 목사님들 하는 설교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저는 극동방송을 자주 듣는데요, 들으면 목사님들 설교하잖아요. 막 은혜가 돼. 그렇지.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설교를 한 어떤 분이 인내라는 게 뭘 설교했는가? 인내라는 것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렇지. 은혜가 다 돼. 그런데 그렇게 설교했는데 한 번도 그 목사님이 천국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회개하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 부모 밑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부모,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우리 막내 자부는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안 나오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통신표를 가져오면 도장을 찍어오라고 하잖아요. 성적 수수 이하 양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도장을 찍어오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글자를 몰라. 그리고 도장을 찍어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빠 성적표인데요, 도장 찍어오래요. 그러면은 벽장 속에 있다, 찍어가라 그래요. 뭐라고요? 벽장 속에 있으니 찍어가라. 나는 그거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네가 수, 미, 양간지 잘 모르겠다. 글자를 모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를 못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나도 무식하게 살아야 됩니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도움을 받아야죠. 자, 그러면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도움을 받았다고 칩시다.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다고 버려요? 우리 아버지는 공부 안 했다고 당신 나가라 그래요? 우리는 나의 영적 부모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모자라도 내가 섬겨있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라 한다면 감사하고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지. 존경하고 이 명절 때마다 선물도 갖다 드리고 해야지.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한 번도 안 한다고, 나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회개하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천국 얘기 안 했으니까 나는 관심 없어. 그냥 이 천국 회개 관심 없고 오직 성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지금 안 되는 거지.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말씀을 주신 분에게도 감사하러, 선생님에게도 스승의 날 감사하듯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의 부모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 천국복음을 듣지 못한다 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 마시고, 내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신방 오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예의를 갖추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살면서, 그러나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 지금 대학 교수가, 어떤 대학 교수가 지금 나와야 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학 교수가 지금 누군데 들어서 정확히 알아야죠. 어디 그냥 출처도 불문명한 듣지는 말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지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항상 예의를 갖추시고 감사하시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은혜를 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때로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의 이 시대를 깨우는 주의 종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 있어요. 네, 그렇게 나갔으면 돼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절에 보니까 악한 종이 있네. 악한 종이. 이 악한 종을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뭘 맡겨주고 갔는데 더디 오니까 적당히 살아도 될 거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9절, 동료들을 때리고. 동료 때리는 게 뭐예요? 열심히 살려가는. 야, 그렇게 열심히 찬양예배까지 다니냐 이 바보야? 지금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는 동료들이 잘못됐다고 그래. 뭐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코로나 감염 걸려 무슨 지금 기도, 조용히 해야지 그냥.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종도 있다고 말이잖아요. 동료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등으로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돼.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거잖아요. 지금의 현세에 즐기는 거. 미래를 대비하라고 그랬는데, 주인이 올 때 계산할 것인데 미래를 대비해야 칭찬, 그때 칭찬이 있어야 진짜 소유가 맡겨질 텐데, 미래에 우리에게 받을 축복에 아무 생각 안 하고 지금 즐길 것만 즐기면 되겠냐 이거죠. 이게 달란트 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50절에 예기치 않은,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오실 날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그날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왔다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날을 절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을 절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 예상되면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하겠어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지금은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이, 아버지가 이제 때 됐다 그러면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그러면 그날 재림하는 거라고요. 오늘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세상 즐기다가, 캠핑도 다니고, 외국 여행은 아니지만 제주도도 여행을 다니고, 강릉 경포대도 한번 가고, 이 백산사가 아니구나. 백산사가 아니라 무슨 사지? 낙산사의 앞에 그 해수욕장도 한번 이 바닷가에 철싹 하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살아야지. 맨날 교회 가서 딥다 기도만 할래? 물론 한 번씩은 가세요. 뭐 제가 못 가게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번씩 가는 것도 좋아요. 자연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금성이 있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심도 찾고, 너무 하면은 얘기하면 드라이브도 한 번씩 쭉 해서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요 술을 퍼마셔버려. 스트레스를 뭘로 풀어요? 술을 퍼마셔. 어떤 사람은 담배로 그냥 지져버려. 그냥 담배로. 담배 한 대를 피해야 된다. 주님이 아닌, 자연이 아닌 다른 것으로 풀려면 그것이 중독이에요. 중독. 그것이 중독이라고. 나는 영화관을 가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나는 하여튼 최신 영화는 나는 다 봐야 돼.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러는 거예요. 최신 영화를 다 봐야 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겠지만은 눈에 보는 것을 주의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주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영화관 갔다고 넌 지옥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1년에 영화를 한 번이나 두 번, 그것도 남이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부족해요. 회개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영화관 가요. 언제 영화관. 좌우지간 이렇게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는데 그때 와가지고 그냥 그랬니? 그리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종을. 51절 읽습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데에 내쳐지는 거잖아요. 거기서라는 거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헬라어 문장은 다른 데서 이 헬라어 문장이 나와요. 이 문장이 똑같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다 틀려요. 번역을. 헬라어 문장은 1.1획도 틀림없는 똑같은 말들이라. 그런데 이 우리 한글 성경은 하는 것마다 늘 번역을 잘못해놔 가지고 비슷한 거예요. 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6번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한 번 나와서 총 7번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1.1획도 틀림없이 헬라어는 똑같아. 근데 번역이 틀려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12절 보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42절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 똑같네요. 갈게 되리라. 똑같은 말이 13장 50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갈게 되리라가 아니고 갈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3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슬피라는 말이 더 들어갔어. 마태복음 8장 12절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인데 마태복음 22장 13절을 보면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 똑같은 말인데 슬피라는 말이 거기 또 넣어놨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은 각 장마다 번역자가 달랐나 봐요. 처음에 번역할 때 한 사람이 번역했으면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나오는데요. 24장 51절에 나오고 25장 30절 보세요. 자, 25장 30절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25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건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악한 종하고 이 한 달란트 받았다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들은 사람하고 뒤에 말은 토시자는 안 틀리고 정확하게 헬라어 무슨 동사 시제까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기서라는 말이 거기가 어디겠는가는 거죠. 24장 51절에 거기가 어디냐? 거기는 여기서 안 나오잖아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벌 받는 장소겠죠. 그렇죠. 어미 때리고가 아니라 여기서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제가 정확히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24장 51절. 그가 여기 그는 이제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가 그를 채찍질할 것이다. 누구를 시켰을까요? 자,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에 장차 둘 것이다.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빨을 갈미 장차 있을 것이다. 이것이 헬라 원문입니다. 그가 그를, 이것은 그는 앞에 그는 주인인 것 같아요. 그죠? 주인이, 그는 요 악한 종. 그가 그를 채찍질할 것이다. 채찍질할 것이다. 여기에 그가 그이라는 게 여기는 없으니까 어미 때리고가 누가 때리는지 한글 성경은 눈 씻고 아무리 쳐다봐도 어미 때리고 누가 때리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그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는 누구예요? 주인이죠. 주인. 자, 그러면은 채찍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 원문을 또 제가 찾아봤어요. 바오사전 다 찾아봤어요. 어떻게 때리는 거냐 했더니요. 둘을 쫙 갈라기 때려버리는 거예요. 몸을 때려버리는데 둘이 쫙 갈라지게끔.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네? 이렇게 채찍 때리는데 두 몸이 갈라지도록 때리는 거예요. 두 몸이 갈라지도록. 네? 제가 그래가지고요, 아까 설교를 하고 나서 이 천국에 있는데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밖은 그래도 성에서 좀 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성 바로 밖에는. 그런데 더 멀어진 곳, 더 떨어진 곳은 더 바깥에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했더니 뱀지옥이네. 그러는 거예요. 왜? 어미 때리고라고 했잖아요, 여기. 어미 때리고라는 말이요. 둘이 몸뚱아리가 갈라지도록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한 자가 천국 가겠어요? 갈아지지? 외식하는 자를? 그렇지 않겠어요? 외식하는 자인데 속은 없는데, 그게 없는데 겉으로만 신자라고 하는데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벌이겠죠. 때리고 어미 받는데.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라고 나오냐?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가라. 거기서 슬피 울며 가면 똑같은 단어요. 문장이요. 근데 앞에만 달라요. 바깥 어두운 데라고 나와 있고 앞에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는 장소.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곳이 바로 그런 곳인 것을 짐작할 수는 있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짐작은 됩니다. 그렇게 짐작이 돼요. 자, 그러면은 25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을 제가 직역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0절. 너희들이 누굴까요? 너희들은? 네? 너희들은 그 쓸모없는 종을 더 바깥쪽에 어둠 안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울부짖음과 이빨들의 갈미 장차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죠?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시킨 거잖아요. 누구한테?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또 나오잖아요. 28절에도 나와요. 원문, 여기 헬라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로부터 그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주라. 너희들은 누구죠? 너희들은 주님께서 시키신 종들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천사들이 아니겠는가? 추측은 됩니다. 네, 추측은 돼요. 응? 여기에 뭐 너희들이 한번 특별히 나오지 않았는데 뭐 누구긴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너희들이라는 표현은 2인칭 복수는 아무래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있을 심판이란다면 천사들이겠죠. 천사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 바깥 어두운 데라 할지라도 지옥하고 차이는, 지옥은 귀신들이 있는 곳이고 바깥 어두운 데라 할지라도 거기는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귀신들이 고문을 주는 것, 채찍질하는 것과 천사들이 채찍질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다고. 뭐 결과는 똑같다 뭐 말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채찍질하는 것을 해야 돼서 결과는 어떻게 말하면 이거 추측입니다. 천사들일 겁니다. 그 벌을 주는 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채찍질 하겠어요? 그러진 않을 것이고 자기 종들을 시켜서 할 거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곳에 관한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말은 원문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원문은 더 바깥쪽의 어둠입니다. 비교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엑소라는 것은 아웃사이드, 밖이라는 뜻이고요. 엑소테론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바깥이라는 말이 아니고 더 바깥에 어둠 안으로 내어 쫓으랍니다. 그러니까 엑소테론이라고요. 헬라 원문을 보면 비교급이에요. 엑소가 아니고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할 때 그때는 엑소, 그냥 단지 바깥에, 성 문 바깥에 라는 말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바깥 어두운 데는 어떤 거예요? 더 바깥쪽에 어두운 것이에요. 서사람 목사가 이 자기 책을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성 밖은 어두운 것이고 성 밖은 고통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성 바깥에도 있고, 열 처녀가 중에서 미련한 처녀가 있는 바깥이 있고, 더 바깥에 어둠이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끝은.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결국에 이 맡겨진 일이 있는데 불충성한 자들은 책망이 있습니다. 그게 주의 종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우리 평신도들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너 기도 안 했으니까 너는 지옥에 보내겠다, 바깥 어두운 데 보내겠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직분을 줘야 그 직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한 만큼, 만약에 충성하지도 않았는데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거나 보좌자리 절대 차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예? 맡겨진 일을 가지면은 천국에 갔을 때도 신부에 들어가지만 14만 4천만 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면류관까지. 맡지 않은 사람은, 회개만 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신부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왕건한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어떤 거 되실래요? 맡겨진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나가실래요? 안 맡고 그냥 회개만 하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실래요? 자신이 없으신가? 회개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 맡겨진 일이 있는데도 게을르고,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탕하고, 주인이 올 것을 전혀 예상치 아니하고, 진짜 가치 있고 주인이 와서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면 롯의 때나 노아의 때 똑같이 버려진다. 버려진다. 근데 그 버려지는 장소가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지옥이라 했는데, 여기는 더 바깥쪽에 어둠이다. 어두운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정확히 얘기하고, 그것이 지옥이 될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지옥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옥은 불못이고요. 그 다음에 지옥은 귀신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두 천사가 왔는데 마귀가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천사가 와서 이 일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더 바깥쪽의 어두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채찍질하는 것이지 귀신이 채찍질하는 것이니까 좀 다른 걸 거예요. 귀신은 인정사정 없어요. 자, 저는 과거에 분명하게 오늘 낮에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죄목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불과 여왕으로 못은 던져진다 얘기했고, 22장 15절에 나와 있는 성 밖에 있으리라 얘기했기 때문에 과거는 나는 두 개를 합쳐서 성 밖이고 지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이제 안 했습니다만은 25장을 보니까 이 열 처녀가 남겨진 것이 문 밖이고,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들어간 것이 더 바깥쪽의 어둠이고, 염소가 불모세라고 들어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섞지 않았다는 거. 저는 이것이 장로님 말씀처럼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저는 섞지는 않는다. 그 장소를 따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듣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어떻게 강의를 하시는 계시록 강의를 할 때 22장 15절에 성 밖에 있으라고 할 때 성이라고 하는 걸 빼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례 원본으로 한다면 성이라는 것은
예. 장로님하고는 따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예.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께서 성경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꺼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그대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얘기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얘기를 할 거냐? 아니 우리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상식대로 얘기를 할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예전에 그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할지라도 내가 나중에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너에게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네 마음대로 해석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주님 앞에 저는 천국 가고 싶고 저도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 것이지 제가 누구의 뭐 이단 말을 듣고 내가 따라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충분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틀렸다고 나중에 한다면 내가 나중에 사과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사과할 테니까 제가 잘못된 거 사과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어떤 것이 내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각을 그때는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유보하셔 좀 기다리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의 종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저는 목숨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져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을 내게 했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나는 처벌이 여러분하고 10배,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지금의 판단이 조금 안 맞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지나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바른 종말론 강의를 하면서 제가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의 말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파도 생기는 것이고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주의 종의 100%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이라 한다면은 그분의 말씀 우선 공경하고 그 다음에 섬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틀렸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의 종이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신다면 저는 언제라도 틀리면 기꺼이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저를 내려놓기가 저도 쉽지 않았어요. 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52조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거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고.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나와서 이제 정확히 알려주는데 누구한테 보고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알려주는 것을 내가 아니요 옛날대로 나는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충성도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공급하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사과를 할 테니까 기꺼이 사과를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다음 주라도 제가 사과를 할 테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별을 이렇게 봤는데 다른 성경의 부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드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결정적인 일은 뭐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게 좋다. 이게 핵심인 것이지 그때 이게 뭡니까? 그 외식하는 받는 자의 유래 처하는 그것이 바깥 어두운 그것이 천국의 지옥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지옥이든 천국이든 간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거기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해석의 차이라고 봅니다. 해석의 차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로 받아주시면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제가 서울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가르쳐주는 수준이 그게 안 돼.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세상은 얼마나 바꿔지고 있는데 거기에 경쟁 상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종이 있으면 얼마든지 들으셔야 돼. 그 말씀이 확실히 성경적이라 한다면 그 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성경을 따라가라. 주의 종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혹시 저는 상당히 오늘 변화적인 말이었어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한번 얘기를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이게 안 맞았으면 용서하시고, 예, 이것이 좀 안 맞았거나 그랬으면 용서하시고, 제 부도감이니까 용서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써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바르게 인도하지 않을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나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 끝나고 저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는 것 압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또는 성경의 저자와 같은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특히 종말에 관하여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는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주시고, 또한 어떤 것이 맞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날마다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부끄러운 일 하지 않도록 주의 종을 책망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엎드려서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실과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